같이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술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술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술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술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두루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70대 남성분이 마을 성당 신부님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 나이가 70 넘는 호라비입니다. 최근 30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죄는 아니죠. 그 아가씨가 부자 아버지의 상속자라 돈이 좀 많습니다. 이것도 죄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가씨가 속히 결혼하자고 때를 씁니다.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쪽에서 저런다면 그것도 죄는 아니지요. 예, 사실은 죄가 아닌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자랑했는데 신부님한테는 자랑을 못 해가지고 입이 가려워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쪼크에 보면 나와요. 그 결혼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도 결혼해도 좋은 일이고 사랑 얘기는 다 아름답지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대 결혼식 절차, 오늘 이렇게 본문이 신랑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결혼 풍습이 좀 다릅니다.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혼인 계약식입니다. 양가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고 혼인 계약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킨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남성분들 몸값 지불했어요? 그냥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말고도 그런 그 민족들이 많아요. 반드시 신부를 데리고 올 때는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킨얀,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거를 어떤 구속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이 혼인 계약의 몸값 킨얀을 하나님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부된 우리들의 몸값을 피로 지불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2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약혼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서약서를 게투바라고 부릅니다. 이 게투바 서약엔 2가지 정도가 꼭 포함되어집니다. 평생 신부에게 거쳐야 할 집과 음식과 옷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신랑이 써야 됩니다. 또 2 사람이 합력을 해서 자녀를 생산하겠다는데 이 또 서로가 사인해야 됩니다. 생명의 후손을 그대와 함께 이어가겠다, 그런 사인입니다. 이때부터 2 사람은 동거하지는 않지만은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1년 동안에 반드시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정절을 못 지키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약속은 무효가 되고 파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이를테면 약혼한 신부와 같은 신자들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겨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가까워지면 정해진 날짜를 가지고 이제 혼인식에 준비가 들어갑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처할 집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은요, 신랑의 아버지가 집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 가구는 어떻게 됐는지, 살 만큼 됐는지를 이 신랑 아버지가 가서 체크하고 또 이렇게 수리하라, 이거는 더 갖추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랑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 이제 날짜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결혼 날짜를 신랑 아버지 혼자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의 그 누구도 주님이 재림하는 날짜를 모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 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 맞추어서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오늘날 성도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부를 모셔가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는 일은 깜짝 쇼로 진행합니다. 몇 시에 오겠다 전혀 약속이 없습니다. 날짜는 아버지가 잡아서 발표합니다. 그럼 날짜가 잡히면 이제 밤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의 그 하루의 개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해 떠가지고 여러분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래서 하루라고 하는데 히브리 개념의 하루는 저녁에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24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빠 다녀올게. 그러면 아빠 몇 밤 자고 와? 그리고 몇 번 해 떠야 돼?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몇 밤을 자고 오느냐? 그렇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해가 지면서 히브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낮에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5절에. 그래서 성경에도 하루의 개념을 해 딱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은 어떠냐? 해가 딱 지면 일제히 그냥 문 클로즈합니다. 모든 가게, 이스라엘은 모든 가게 문을 닫아서 버립니다. 그건 보면 장관입니다. 이런 꼭 안식일 날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은혜스럽게 딱 안식일 날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일제히 전부 문을 닫는데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뭐 단 한 사람도 문 여는 사람이 없고 다 불 다 꺼버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밤에 이제 신랑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 하루가 밤부터 시작되느냐? 낮에는 이 내리쬐는 태양 광선 때문에 과히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 사막에서는 낮은 일을 안 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도 낮에는 그리스만 해도 12시 되면 모든 관공서가 클로즈합니다. 오후부터는 아무도 안 움직이고 좀 잡니다. 이렇게 이러면 낮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 움직이는. 그 신랑이 왜 밤에 오는가? 날씨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게 이제 밤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밤에 나타나면 훨씬 더 좀 분위기도 있고 그 불빛 속에 보는 신랑의 그런 모습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때 이제 가장 당황스럽고 긴장하는 사람은 신부의 덜러리 열처녀들입니다. 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이때 여러분 준비했다가 등불을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같이 그 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가서 일주일간 잔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이라도 이스라엘은요, 결혼하면 휴가가 며칠인가 하면 1년을 줍니다. 그만큼 결혼을 매우 중요시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초저녁에 신랑이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이 열처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졸다가 눈을 떠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밤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졸다가 눈 뜨고 또 졸다가 눈 떠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몇 사람이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 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5명이 그래요. 열처녀 중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진 5처녀가 그 친구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우리도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빌려주면 우리는 전부 다 이 신랑을 맞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살아. 그리고 살아간 그 동안에 신랑이 와서 여러분 이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기름을 사가지고 온 사람이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 다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이제 오늘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이거는 우리가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제 때가 다 됐다. 세월이 약하다. 시간이 없다. 뭘 시간이 없느냐? 지금 뭐 주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자꾸 기준둬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모인 중3층까지 꽉 모이셨는데, 여러분 거의 다 여기에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 즉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가 천국 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먼저 연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가 거의 100%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까웠다. 여러분 제 초등학교 동기가 죽었다고 또 지난주에 왔어요. 또 한 전화가 왔는데 남편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 근데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자, 이게 이제 종말이잖아요.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도 모르고, 이것은 여러분 오기는 순서대로 왔습니다만, 나이대로 왔습니다만, 가는 것은 순서도 없고 나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언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절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이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좀 심합니다. 아주 샤머님적이고 미신적이고 무슨 신비적인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휴거된다, 전부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언을 하고, 여러분 매스컴들이 가서 막 휴거되는지 찍고 막 그랬잖아요. 전부 불발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사기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핵심은 깨어 있는 것이지 언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만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좀 충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짜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 안 하면 그 말은 새카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앞으로 목사님 양복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못 입었어요. 나는 이제 안 믿어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 해준다는 말은 나는 안 믿어요. 오늘 밥 한 끼라도 콩나물 국밥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거 먹으러 갈게요. 다음에 뭐 해주는 거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앞날 여러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수없이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리 못한 세상의 죄악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 죄짓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도 나는 기회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5처녀는 딱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 떨어지는 거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 빌릴 수도 있고 또 사오면 되지, 그렇게 안일하게 했다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믿음의 정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최면이 서겠습니까? 이때 주님이 쫙 오시면 여러분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저는 설교하다가 목사로서도 주님을 맞이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참 거꾸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부부 싸움 해가지고 자 지기라 그럴 때 주님이 오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 한참 끄디 잡고 미안합니다 끄디라고 그래서 이 경상도 말로 어떻게 이게 잘 못 버려요. 머리카락을 붙잡으시고 싸우시다가 주님이 오시면 참 체면이 안 설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회사에서 사기장부 만들다가 여러분 뭐 맞을 분도 계시겠고, 찬양대 오랜만에 빠져가지고 낚시 가다가 그 낚시대에서 만난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다 졸며 잘세 6절에 밤쪽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깜깜하게 언제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며칠 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지휘하는데 1차전, 2차전에서 합쳐서 1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2대2. 하나도 점수 차이 안 나갔고, 베트남에서 할 때 몇 대 몇이죠? 1대0이죠. 그래서 합해 보니까 1차전, 2차전 다 합해서 몇 점 차이로 이겼어요? 1점 차이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거 1점 차이로 떨어지고 붙는 학생이 많다고 그래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1점 차인데요.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조금만 더 잘하면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나태하면은 우리는 죄악의 나락으로 쭉 떨어져 버립니다. 이 1점 차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요, 신앙이 없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이 절대로 여기 못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청장이 없이는 여기에 못 나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1점 차이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위로 말로 헌신으로 장로님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 유명한 영국을 복음화시켰던 서폴츠는 그의 마지막 그 노년의 만년 설교에 참 재미나는 말씀을 했습니다. 봉사할 손이 게으른 사람, 신앙생활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주머니가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입이 부지런하더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말로는 뭐 핑계를 얼마나 핑계가 이런 감동적으로 되고 논리적으로 되는지. 그런데 여러분 발과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말로 행동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만들 수도 없지요, 행동으로 말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0처녀가 여러분 기다리다가 5처녀가 기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나누어 달라,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뭐 천국 가는 사람끼리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을까? 천만에만. 요즘 제가 나가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빌리는 거 안 됩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나는 천국,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빌리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게, 여기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도 이것 때문에 이런 못 들어가는 것. 너는 알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개인이 받는 줄 믿습니다. 개개인이 따로 받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베데스가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우측에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나
가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 장소 온 사람은 다 나 가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 앞으로 크게 된다 너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딱 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된 오림병장. 그 한 사람 딱 그때 고침받고 주님은 가고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개인적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뭐 3대체 예수 믿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 안에 내가 그 복음 안에 파트너로 있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개개인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안을 다 일으키십시오. 교회를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여러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 말씀에 경고가 있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신랑이 온다. 준비한 자는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문이 닫힐 때가 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 봉사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여러분 못 움직일지 몰라요. 제 주위에 무수히도 많이 벌어지는 일. 언제 우리가 찬양 못 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고 움직일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봉사하고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사연들이 있고 간증들도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사람 한 10명 10명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은혜 받은 분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작년까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역사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오늘은 깨끗이 금년한이 마무리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충성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의 젊은이들에게 가슴에 호소합니다. 이런 그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비아냥하는 젊은이들이여, 한 번이라도 그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보세요. 어린 나이에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팽개치고 온 6월 태양빛에 김 메고 풀 베고 깊은 산에 들어가 땔감을 가지고 날랐습니다. 초등학교 갓 졸업한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며 어머니 할머니 밤새워 울었습니다. 독일 광부로 가서 2000m 지하 갱에서 석탄 캐던 일을 기억합니까? 이방인의 시체를 닦던 간호사들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식 주고 중동 건설 현장으로 달려간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월남전에서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치르고 돈을 벌어온 선배들을 기억합니까? 모두가 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무학자 부모, 땅 한 평 없는 초장농 부모 밑에 태어나 호롱불 켜고 공부했고 나보다 영특했던 내 누이는 중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취직하여 돈 벌어서 동생들을 공부시킨 얘기를 기억합니까? 그게 내 어머니 평생의 한이요 가슴살이요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우습게 보는 그 크고 작은 나라의 기업들, 공장, 하청업자들, 일본 사람들에게 돈 주고 무릎 꿇고 기술 배워 일군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스타벅스 커피,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외 배낭여행, 이 모든 게 바로 그대들이 일군 것이 아니라 그대 부모들이 물려받은 세상보다, 물려받은 재산보다 몇 백 배를 키워서 일구어서 그대들에게 준 선물들이다. 그대들이여 희망을 품어라.
아무것도 없던 잿더미 위에 나라를 건설한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할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할머니가 있지 않느냐,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그대들은 태어나면서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좌절하지 말라. 그대들의 조부모와 부모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어냈다. 자,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오늘 믿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이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제 나이를 아시잖아요. 성가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18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8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도 빠르고, 지금도요, 누가 여러분 이 70, 80 유머를 해도 저는 배를 잡고 웃습니다. 왜요? 18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괜히 중요하지도 않은데 지금도 과음을 지릅니다. 왜 그러냐? 18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18살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흙수저가 어디 있고 금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는 전부 금수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전우처럼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고 정죄를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